우리 몇 년 전에 코로나19로 인하여서 팬데믹의 상황이 굉장히 극심했던 때를 여러분 다 기억하실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예기치 못했던 상황들을 우리가 마주했습니다. 우리의 삶의 영역뿐만 아니라 교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당시에 저는 한국에서 사역을 하고 있었는데요. 제가 섬겼던 교회뿐만 아니라 그 당시 한국의 모든 교회들이 이전과는 전혀 다른 형태의 사역을 고민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활발했고 가장 두드러졌던 사역이 무엇이었는가 하면 이제 온라인을 플랫폼으로 한 사역들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성도님들이 대면할 수가 없고 함께 할 수가 없다 보니까 온라인이라고 하는 플랫폼을 통해 여러 사역들을 기획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 제가 기획했던 사역이 하나 있었는데요. 그것은 바로 어떤 영상이었냐면 우리 동네 성지순례라고 하는 영상을 만들었었습니다. 이 우리 동네 성지순례는 한국에 있는 기독교 유적지를 직접 방문을 해서 그 유적지에 관련된 교회의 역사들을 간단하게 소개하고 또 그 역사에 전공을 하시는 강사님하고 이렇게 대담을 하는 그런 영상을 찍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맡았던 그 영상이 한국에 가면 정동이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서울 한복판에 정동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그 정동 안에 한국의 기독교의 뿌리를 알 수 있는 기독교 유적지를 방문해서 그것을 영상으로 담았던 그런 프로그램을 기획을 했었는데요. 제가 그 영상을 촬영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나눈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처음과 그리고 뿌리에 대한 근원적인 물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무엇으로부터 왔는지, 그리고 내가 어디로부터 비롯되었는지를 아는 것은 오늘 나를 아는 것과 결코 무관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왜 우리가 역사를 알아야 하고 특별히 기독교 역사를 알아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생각을 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국 드라마의 단골 소재 중에 하나가 출생의 비밀이라는 거 아시죠? 알면서도 보게 되는 출생의 비밀이 굉장히 흔한 한국 드라마의 주제인데요. 왜 우리가 뻔한 스토리임에도 불구하고 결말이 어떻게 될지 대략 예측이 가능한 것 같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그것에 관심을 갖는 이유가 무엇일까? 지금의 나라고 하는 존재가 어느 날 그냥 우연히 존재하게 된 게 아니라는 것. 그 사실을 누구도 말하지 않아도 사람들이 무의식적으로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 다시 말하면 나의 영적인 이 정체성의 뿌리가 무엇인지를 아는 것은 지금 내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고 앞으로 내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를 규정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근거가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영적인 정체성은 어떠할까? 이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영적인 정체성을 안다는 것은 오늘 지금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이 믿음의 여정을 걸어감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방향성이 되고 그리고 영적인 동기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우리가 주신 말씀을 나눌 때에 우리 인생의 길이 되시고 또한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 각 사람에게 주신 영적인 정체성을 다시 한번 발견하고 또 확인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본문은 로마서의 말씀인데요. 이 로마서는 신약 성경의 분류의 기준에 따르면 바울 서신에 해당하는 본문입니다. 자, 그런데 바울은 자신이 기록한 편지마다 맨 앞부분, 첫 부분에 편지를 받는 사람들에게, 수신자들에게 문안 인사를 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굉장히 그 양이 짧은 분량입니다. 아주 간단하게 성도들에게 그리고 편지를 받는 이들에게 문안 인사를 하는데요. 어쩌면은 그저 그냥 스쳐 지나갈 법할 그런 인사일 수도 있지만 사실 바울은 바울 서신의 그 문안 인사의 곳곳에 굉장히 그냥 지나갈 수 없는 중요한 영적인 메시지를 함축적으로 그 안에 담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로마서 1장 1절이 바로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건네는 바울의 문안 인사입니다. 자, 이 본문에서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소개합니다.
쉽게 말하면 바울의 자기소개이죠. 자, 이 1절에서 바울이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다시 말하면 영적인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두 가지로 나누어서 설명을 합니다. 첫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라는 것입니다. 당시에 로마 사회에서 종이라고 하는 이 신분은 분명히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인격체로 대우를 받지 못했습니다. 이 종이라고 하는 신분은 철저하게 소유의 개념이었고 물건의 개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종이라고 하는 신분을 가진 사람의 생사여탈권, 내가 나의 삶을 내 스스로 좌지할 수가 없었던 것이 어떤 까닭이었냐면 그 생사여탈권이 주인에게 있었기 때문이죠. 내가 내 삶을 스스로 결정할 수 없었고 그 선택의 권한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주인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오직 주인의 결정과 주인의 판단에 따라 자신의 운명이 좌우되는 존재가 바로 종이었던 것입니다. 바울도 당시의 사회에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 종이라고 하는 신분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바울도 종이라고 말하면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는 것인지 바울도 모르는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바울이 한 번도 아직 만나보지 못한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자기 자신을 소개함에 있어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실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바울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정체성이 굉장히 분명했고 단호했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나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라는 것을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기록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나의 삶의 결정권이 나에게 있지 않고 오직 주님께 있다. 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된 존재다라는 것을 바울이 분명하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바울의 고백은 2000년 전에 바울의 고백일 뿐만 아니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믿음을 가진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주의 소유이며 우리의 믿음의 걸음도 오직 주께 붙들려 있음을 고백하고 인정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고백이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자신의 이야기는 나는 부름받은 사도입니다 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을 포함해서 바울 서신 전체를 읽어보면 이 바울이 자신을 사도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바울에게 있어서 이 사도라고 하는 것은 양가 감정을 가질 가능성이 큰 단어였습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처음에 사도라는 건 어떠한 마음이었는가? 하나님께로부터 내가 받은 굉장히 영광스러운 직분, 이게 바로 사도였습니다. 자신이 비록 부끄러운 과거를 가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하나님이 나를 그 영광의 직분을 맡기셨다라는 것 때문에 바울에게는 늘 감사의 고백이 한편으로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동시에 바울에게 이 사도라고 하는 이 직분, 이 타이틀은 자신이 이 사도의 직분을 감당하는 사역의 여정 속에서 자신을 어렵게 하기도 하고 곤경에 빠뜨리기도 하는 그러한 것이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도들과는 다르게 바울은 자기 자신이 이 사도의 자격에 부합하지 않는 부끄러운 과거를 가진 사람이라는 것을 바울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특별히 사도행전 1장을 보시면 이제 가룟 유다가 떠나고 난 뒤에 이 12제자들 중에 한 자리 비어있는 이 사도의 한 자리를 채우기 위해서 사도행전 1장에 남은 제자들이 모여 제비를 뽑아 사도를 세우는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자, 그 투표를 하기 전에 제자들 사이에서 과연 우리가 어떤 사람을 사도로 우리가 세워야 하는가, 다시 말하면 사도의 자격 요건을 먼저 이야기를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그 본문을 보시면 성경에서 사도의 자격, 사도의 조건에 대해서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예수님이 이 땅에 공생의 사역을 하실 때 예수님과 함께 다니던 사람이면 좋겠다. 이게 첫 번째였고요. 두 번째 조건은 그와 동시에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가 증언할 사람이어야 된다. 그런 사람이 사도가 되어야 된다. 이 두 가지 자격 조건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예수님 살아계실 때 예수님과 함께 했던 사람이어야 하고, 또 한 가지는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증언할 수 있는 그런 사명에 부합한 사람을 우리가 사도로 뽑자. 자, 그런데 놀랍게도 사도 바울은
이 두 가지 자격 조건에 하나도 부합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 살아계실 때 사도 바울은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았던 사람이고,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해야 되지만 오히려 예수님을 핍박하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기 때문이죠. 이 자격 조건에 하나도 맞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로 세움을 받고 이방인 교회들을 돌아다니며 사역을 할 때 바울이 가는 곳마다 유대인들 대적자들이 이 두 가지의 자격 조건을 물고 늘어지면서 바울을 위기와 곤경에 빠뜨렸던 거예요. 한편으로는 바울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영광스러운 직분이어서 너무도 감사하고 기쁘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 직분 때문에 늘 어렵고 힘든 상황을 마주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사도 바울의 마음 가운데 이런 질문이 들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왜 한 사도로 부르셨는가? 분명히 이 로마서 1장 1절에서 사도 바울이 나는 부름받은 사도입니다라고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이야기하는데, 그런 부족한 나이지만 왜 하나님은 나를 사도로 부르셨는가? 오늘 이 1절의 끝부분에서 이것에 대한 해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1절 하반절에 내가 그리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습니다 라고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자, 택정함을 입었다라는 이 단어를 좀 주목해 보기를 원하는데요. 이 단어는 어떤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어떤 대상을 분리시키기 위해서 경계를 짓고 구분하는 행위를 택정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바울을 다른 것으로부터 구분짓기 위하여 분리했다, 구별하였다, 구분하여 세우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을 향해서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목적과 의도가 있었기 때문에 바울을 세우셨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왜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셨는가? 어떤 이유, 어떤 목적 때문인가? 1절에서 바울이 분명하게 이야기하기를 바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 그렇게 하신 것이다. 사람들의 눈에 보이기에는 바울은 사도로서 자격에 함량 미달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사도가 될 수 없는 조건이 될 수 있는 조건보다 훨씬 많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분명한 목적,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라는 이 중요한 목적을 위해 사도 바울을 택하여 구별하여 세우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바울을 세우신 것은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하심과 인도하심이 아니고서는 이것은 설명이 불가한 상황이라는 것을 바울도 알고 있었고, 바울을 통해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유일한 목적인 이 하나님의 복음이 과연 무엇인가? 바울이 바로 그 다음 구절에 이 복음에 대하여 설명을 합니다. 우리 2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이 하나님의 복음이 무엇인가? 2절에서 그것을 풀어서 설명하는데 선지자라는 표현을 바울이 사용합니다. 신약 성경에서 특별히 선지자라고 하면 구약 성경의 예언서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음이 하나님의 구약 성경의 선지자들, 선지서를 통하여, 예언서를 통하여 그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 미리 이야기했고 약속하신 것, 그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 구약 성경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아들이신 메시아가 이 땅에 태어나실 것이라는 것, 그리고 그 메시아가 인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고 죄의 대가인 죽음을 담당하게 될 것이라는 것, 그리고 그 십자가의 죽음 이후에 부활하게 될 것이라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바울을 구별하여 세우신 복음의 핵심이었고 본질이었다는 것. 사람들이 바울을 향하여서 사도의 자격을 운운하여 바울을 비난하고 저주하고, 바울이 사도가 맞는가라고 그의 정체성을 끊임없이 흔들려고 했지만, 예수의 십자가와 예수의 부활의 복음이 바울 자신에게 생명을 가져다 주었고, 그것 때문에 내가 예수 안에서 거듭난 생명이 되었다라는 것을 그가 명백하게 압도적으로 경험하고 나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정체성을 그 어떤 것이 흔들 수 없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거예요. 세상에 예수님 때문에 내가 얻게 된 이 영적인 정체성보다, 그것보다 귀한 것 없다라는 것을 바울이 철저하게 깨닫게 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을 통하여 우리가 우리 마음 가운데도 다시 한번 확신하기를 원하는 것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만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영적인 정체성의 견고함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살아가면 우리를 규정하는 우리의 아이덴티티가 굉장히 많습니다. 내가 일터에 가면 나를 규정하는 것이 있고 또 내가 가정에 있고 또 어떤 관계 속에 사람들을 통하여 내가 규정되는 다양한 것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어떠한 우리의 타이틀과 정체성도 견고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죠. 내가 지금 어떠한 타이틀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영원하지 않다라는 것, 늘 변할 수 있다라는 것. 자, 그런데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하여 내가 갖게 된 이 영적인 정체성은 다른 어떤 것들도 이것을 흔들 수 없다라는 것. 그것이 바울이 알았던 복음의 비밀이었고 복음의 능력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이 복음으로 인하여 다시 한번 이 선명한 견고한 영적인 정체성 위에 든든히 서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복음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고 이 복음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영적인 특권을 얻었으니 이 말씀 앞에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며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마다 영적인 각성이 일어나고 영적인 깨어남이 우리 가운데 경험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복음이라는 단어 얼마나 많이 듣습니까? 듣기도 하고 우리가 말하기도 하고. 자, 그런데 그 복음의 능력이 과연 우리가 말하고 듣는 것만큼 생생하게 경험되고 있는가라고 우리에게 질문할 때 우리가 자신 있게 대답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복음이라는 단어를 들어보지 못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인가? 아니면 그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 능력이 우리 가운데 없는 것인가? 결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그 복음이 내 삶을 이끌어가고 있는가?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 믿음의 걸음을 견고하게 걸어가고 있는가? 어떤 것도 나를 흔들 수 없고 누구도 나를 흔들 수 없는 복음의 능력이 바울을 덮고 있고 바울에게 복음의 능력으로 이끌어가고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이 내 삶을 견인하고 있는가? 과연 복음이 지식이 아니라 내 삶의 능력이 되고 실제가 되고 있는가? 저 여러분 모두가 이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 앞에 우리의 잠들어 있는 영혼들이 깨어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어지는 5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면요.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자, 그로 말미암아 우리는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았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에 우리가 두 가지 직분을 받았는데 바울이 그것을 무엇이라 얘기하냐면 은혜와 사도라고 하는 두 가지를 받았다고 이야기합니다. 복음 때문에 내가 은혜를 받았고 동시에 복음 때문에 사도라고 하는 직분을 받았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은혜를 받았고 사도의 직분을 받았다. 바꾸어 말하면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받은 것이 두 가지인데요.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은혜와 사명이라는 거예요. 바울은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도 받았지만 또 한편으로 사도라고 하는 직분, 사명을 받은 두 가지의 이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들이 있다는 것이죠. 성경에서 사도 바울의 이 부르심의 여정을 찬찬히 살펴보면 놀랍게도 이 은혜와 사명이 늘 두 가지가 짝을 이루어서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처음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았을 때 그 부르심의 내용, 사명을 받기 전에 하나님께서 바울로 하여금 먼저 경험하게 하신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어떤 은혜였습니까?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은혜를 먼저 경험하게 하셨죠. 그래서 늘 그가 사역의 여정마다 고백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죄인 중에 죄인이요 괴수 중에 괴수이지만 그런 나를 하나님의 은혜로 부르셨습니다. 나의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늘 하나님의 은혜가 자신을 설명하는 중요한 한 가지의 축이었던 것이죠. 자, 그런데 한편으로 또 한 가지 바울이 경험한 은혜는 무엇이 되었냐면 사명의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에베소서 3장 7절에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내가 사명을 받은
그 이유가 동기가 무엇이었는가? 하나님 내게 주신 은혜의 선물 때문이다. 내가 복음의 일꾼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오직 한 가지, 하나님 내게 은혜 주셨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명이 절대로 분리되지 않고 짝을 이루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저희가 2주 전에 하나님의 은혜로 베트남 단기 선교를 잘 다녀왔는데요. 많은 성도님들이 보내는 선교사로 또 함께 해주셨고 기도해 주셨는데, 저희가 단기 선교 준비 모임을 한 달 반 정도 했습니다. 하면서 매번 모일 때마다 한 10분 정도, 15분 정도를 할애해서 선교에 관한 나눔들을 했었습니다. 제가 선교에 관한 책을 찾아보고 선교가 어떤 것인지를 나누는 시간을 짧게 가졌는데, 초반 처음 모임을 했을 때 제가 팀원들과 이런 나눔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팀원들에게 물어봤어요. 왜 여러분들은 단기 선교를 가려고 하십니까? 어떤 이유, 어떤 목적으로 단기 선교를 가려고 하십니까? 라고 물으면서 이 단기 선교라는 것, 그리고 교회가 하는 선교라는 것이 왜 우리가 뗄래야 뗄 수 없는 것인가를 이야기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나눴거든요. 우리가 받은 은혜가 있으면, 우리가 은혜를 경험하면 반드시 그 은혜는 고여있지 않고 그 은혜가 흘러가야 할 사명의 자리를 보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내 삶의 정체성을 규정하는 한 축이 은혜라면 또 다른 한 축은 사명인데, 이 둘은 은혜가 먼저냐 사명이 먼저냐의 문제가 아니라, 은혜를 선택할 것이냐 사명을 선택할 것이냐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은혜 받았으면 사명을 잇는 것이고 사명의 자리에 가면 은혜를 받는 것이에요. 이거는 끊임없는 선순환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은혜는 사명과 분리될 수 없는 것입니다. 은혜와 사명은 분리되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으면 그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사명의 자리를 보게 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명의 자리로 나를 부르셨으면 하나님은 그 사명의 자리에서 내가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명의 자리로 부르셨음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그 복음을 위하여 어떤 분들은 일터로 부르셨고, 또 어떤 분들은 가정으로 부르셨고, 저 같은 경우는 교회로 부르셨고, 우리 모두가 부름받은 사명의 자리가 있는데, 여러분 그 사명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그 사명 감당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사명의 자리를 걸어갈 때 우리가 무엇보다 구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은혜로 사명을 감당하고 사명의 자리에서 은혜를 경험하는 그러한 우리의 일터와 또 가정과 또 우리의 모든 부르심의 자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마지막 6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바울이 6절에서 너희도 그들 중에서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너희라고 하는 사람들은 바로 로마 교회 성도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뒤에 나와 있는 그들은 그 로마 교회 성도들이 살아가고 있는 로마의 사회와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너희 로마 교회 성도들도 세상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름받은 자들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자신의 영적인 정체성을 이야기하면서 또 한편으로 이야기하는 게 무엇인가 하면, 나나 우리 사도들만 부름받은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어떤 사도라든지 특정한 직분을 받은 사람들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라면 모두가 세상의 한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그분의 소유된 백성으로 부름받은 자로 우리는 서 있는 것이다라고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이죠. 성도들의 입장에서는 사도들이 전하는 가르침, 사도들의 그 권면을 받는 입장에서 생각을 하다 보면 마치 그 부르심이 자신의 것들은 아니고 사도들의 것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사도 바울이 분명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건 우리만의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름을 받은 모든 사람들이라면 우리는 그것에 예외가 없다라는 것이죠. 저는 마지막에 6절의 본문을 묵상하면서 이걸 한마디로 이렇게 좀 표현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예외가 없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름받은 인생이라면 그 부르심에는 열애가 없고 예외가 없다는 것이에요. 이 구절을 생각할 때 사실 우리의 실제의 우리의 믿음의 걸음들은 사실 어떠한가요? 은혜의 자리는 우리에게 좋지만 부르심은 피하고 싶은 마음이 있고, 또 은혜의 자리에는 거하고 싶지만 할 수만 있다면 사명의 자리는 피하고 싶은 게 사실 우리의 솔직한 마음들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은혜는 언제든 주셔도 좋은데 사명은 좀 때를 가리면서 좀 주셨으면 좋겠고, 그것이 우리의 솔직한 마음이 아닌가.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내가 주님 앞에서 어떠한 사람인지를 분명히 깨달았다면 내 앞에는 은혜도 있고 사명도 있다는 거예요. 어느덧 치열하게 우리가 세상의 한복판에 살아가다 보니 나도 모르게 때로 이 하나님 내게 주신 나의 영적인 정체성을 잊어버리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주님 분명히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정체성 주셨는데, 그것이 내게 너무 익숙한 말이지만 어느덧 그것의 능력이 사라지고 그 복음의 이름만이 나에게 남아있는 것은 아닌가.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며 이번 한 주를 우리 마음 가운데 그리고 삶 가운데 결단할 때, 하나님 그 복음이 이름만이 되는 것이 아니라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복음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나를 부르신 자리에서 주의 사명을 은혜로 감당하는 믿음의 발걸음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번 한 주 이 말씀을 기억하시며 그 주의 복음의 능력이 잠들어 있는 나의 영적인 정체성을 다시 불러일으켜 세우시는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